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하나 더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곡식의 창고가 가득할 때인가요?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할 때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수확이 아니라 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어떤 결과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릴 때, 심을 때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곡식을 땅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믿음이 바로 이 감사의 씨앗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해요. 그는 단순히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단순히 여러분 물질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갖고 있는 걸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헌금의 양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심음의 태도, 믿음의 방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음의 태도, 감사는 우리의 심음의 행위이고 그 심음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결과가 따라오는 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뿌리는, 심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마치 손해 같지만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심을 수 있음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억지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자유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열매인 줄 깨닫기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씨를 심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6,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보통 감사는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땅속에 묻는 일, 하나님께서 이 씨를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인색하게 됩니다. 즉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적게 심는 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아끼며 또 주저하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면서 주저하면서
적게 심는 자, 즉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계산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드리면 나 뭐 살 수 있는데, 아, 이 돈이 얼만데, 이거면 나 뭐 할 수 있는데, 계산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반면 많이 심는 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복을 바라보며 심는 자. 아멘. 지금은 손해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넉넉히 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넉넉히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런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지금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눈물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뭐예요? 자발적 결단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뜻은 스스로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상황에 묶여 있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고 대신 뭐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나요? 불평, 불만, 원망, 판단, 정죄가 우리 입술을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태도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색하다라는 뜻은 뭐냐? 슬픈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억눌린 상태에서 드러나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억지로 강요된 의무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발적 기쁨에서 우러난 감사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사의 형태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억지 감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헌금해라, 부담됩니다. 아, 왜 헌금만 하라고 그래? 떠나요 사람들이. 그러나 자발적 감사는 그곳에 향기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자율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유로 이어져요. 마음의 자율에서 시작돼야 삶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즐겨내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헌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게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즐겁게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 감사로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란 뭐예요? 기쁨에 넘치는, 또 웃음을 머금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감사는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가는 그 순간이에요. 닮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고 감사하는 자 역시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닮음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손, 억지로 드리는 그것보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푼돈, 그거 얼마 돼요, 여러분? 그 돈 뭐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 대단한 거 드려요? 뭐 1억쯤 드립니까? 10억쯤 드려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액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태도예요.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 여러분 그 태도인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고통과 상실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루하루를 먹을 양식을 구하려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감사로 일했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감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져요. 룻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로 미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메시아의 족보 속에 심어주셔요. 룻은 감사로 심은 믿음이 어떻게 영광의 열매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로 심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영광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셔요. 그곳에서 마지막 한 끼, 그 한 끼분의 밀가루와 기름을 남겨놓은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먼저 떡을 가져오세요. 그녀는 놀래요.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녀는 가진 것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손을 그러나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는 비움의 신앙이자 채움의 시작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믿음이 감사로 나타났고 그 감사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사랑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섬김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을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다음 한 해 동안 계속 심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순환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감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순환고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다시 채우시고 그 채움이 또 다른 감사와 나눔을 낳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 법칙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저장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복을 흐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 것만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 것으로만 삼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러나 거기 5절에 뭐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23편을 보면요, 그는 복을 잔 속에 가득 채워두지 않아요. 그 잔이 넘쳤고 그 넘침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원수의 그 발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잔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잔을 넘치게 하는 사람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장소,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통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통로를 넓히고 인색한 마음은 그 통로를 막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순환으로 지금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선순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선순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감사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즉 씨앗도 양식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것을 믿으면요,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잠깐 이 땅에서 7, 80년, 9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이 줘라 하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반응이에요. 감사란.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글을 남겨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이 말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수많은 그런 재물을 드리며 깨달은 진리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왕이 되었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그 감사의 노트 잘 쓰셨어요? 아멘? 네.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감사의 순환 구조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더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씨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심으면 그분은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심음이에요.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나눔과 감사가 멈추면요, 은혜의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나누면 그 순환은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내가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나누고, 그래서 나눈 것을 충만하게 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것.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더 충만하게 하셔서 더 나눌 수 있다는 그 순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행위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기부, 도네이션의 개념이 아닌 플로잉,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필요를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흘려보내서 채워줘야 하는 우린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눔은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흘려보내는 자의 그릇을 비워두지 않으셔요. 왜요? 그래, 너는 내가 줬는데 그래, 내 뜻대로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흘려보내는구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항상 나누는 삶. 자기 것을 모으지 않으시고 다 흘려보내셨어요.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있는 자보다 흘려보내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아두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에 흘려보내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나 몇 억 모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8, 90년 살겠죠?
인생의 3분의 1, 반 정도 살았어요. 그럼 남은 반 어떻게 살 거예요? 돈 더 모았다가 아이들 뭐 교육시키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돈 다 쓰고 뭐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돈 모았다가 그렇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흘려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시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 위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십니다. 그 감사에서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감사는 더함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했고, 그 나눔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으며 결국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채움의 순환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감사는 현실의 부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순환은 언제나 내가 받아서 나누고 감사해서 다시 또 채움을 받고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단지 헌금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흘려 보낼 때 채우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이 11조에 대한 시험을 당했어요. 다 겪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11조를 내가 빼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제 삶을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청년 때 계산하지 않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종종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멈췄어요. 혹시 내가 드리면 내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드리면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드리면 내가 채우겠다. 너의 창고가 아니라 내 창고를, 하늘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를 열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순환은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급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이 열릴 때 하늘의 창고도 함께 열리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멈추는 감정이 아니라 흐르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을 믿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순환 구조다라는 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먼저 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감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감사는 단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네이션,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나눔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감동에 순종해서 나누는 그 나눔과 감사는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복음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는 세상 친구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감사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의 도구인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 궁금하다.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는 뭐예요?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전도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말하지 않아도 감사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 설명보다, 어떤 신학적 논리보다 감사는 사람의 얼굴에서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등불처럼 감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설교가, 전도가,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즉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 풍랑 속에서도 감사,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감사. 그의 감사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또 그 가정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들의 감사가 그 어두운 감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현실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영적 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아요. 그리고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그 결과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의 마음이 복음의 확신으로 타오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흘러가면요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복음을 멈추게 한 그 감옥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쁨의 서신이 기록됩니다. 감사의 향기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까? 한 명이에요. 10명이 나음을 얻었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의 감사,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감사는 복음의 빛이 세상 속에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의 행동 하나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복음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나눔과 섬김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이,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해 감사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심는 자가 거두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 또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간증을 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 양육하는 그 영혼을 처음 만났을 때 기대하는 마음보단 과연 이 영혼이 정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으며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밀물처럼 친구 따라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기존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그 영혼과 관계를 맺으며 가까워질수록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예배와 만남의 현장으로 꾸준히 초청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점차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듭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화요 노방 전도 때 다운 요양병원 횡단보도 앞에서 전도용품을 받으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목요 영성 예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요 영성 예배 후 무엇이 불편했는지 제 전화를 2달 동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와 톡을 하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던 중 연락이 와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어 삶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나와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매주 예배드리며
화요 전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이 기다려진다며 성전뿐 아니라 교회 앞마당을 밟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며 기쁨이 넘친다는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자 영혼 구원의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에 나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그런 관심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저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게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교회이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가장 귀한 감사,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상의 대화들로 그 영혼과의 만남을 추진해서 계속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관계가 많이 열리게 되면 기초 양육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 10주의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세런들이랑 같이 함께하면서 매주 만나게 되니까 그 영혼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제일 잘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역자들한테 이 사람 요즘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뷰티에 관심이 많다. 그럼 같이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영혼에게 맞는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세런들과 같이 만나서 정착시키는 과정을 가져요. 10주의 과정이라 그 기간 가운데 그 영혼들이 일상을 함께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럼 저도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다음번에 만약에 또 놀러 가면 제 친구도 같이 와도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영혼이 스스로 인식도 하지 못하게 또 자기 친구를 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기초양육 너무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너도 받아봐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계속 양육할 사람이 늘어나고 계속 모임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육을 마칠 때쯤에는 양육 받는 사람이 나도 내 친구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선영 언니 바쁘니까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일터 가운데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손님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일상적인 대화가 신앙에 대한 얘기로 변해갔고 그 얘기 가운데 울고 웃으며 삶의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만남을 넘어 동역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주 셀 모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있으며 각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십니다. 저희 셀은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장 셀 모임이 되었고 셀원 모두가 셀원들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셀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중보기도해주는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사했는데요. 아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 아내의 동생인 은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남자친구인 준석이도 다시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찬양팀에서 건반으로,
저는 찬양 인도로 예배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서와 준석이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가평 현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포도마을 입주민이시죠?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집안에 사람은 없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 않아 동호수를 물었더니 저희 집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 통화 내용은 기억이 없고 가평에서 순간이동하듯 달려와 집안을 본 순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말 대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제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만 말씀에 의지하는 반쪽짜리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회개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에 큰 피해 없고 저희 집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었고 말씀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음을 선포합니다. 초등부 유튜브팀, 차량봉사팀, 비전센터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때의 일을 화재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로 인해 저희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기쁨의 이유, 모든 믿음의 이유, 모든 사랑의 이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감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또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또 심는 자는 거두듯 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감사는 씨를 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감사를 의식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이런 삶을 보며 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원리를 보고 자랐어요. 단순한 세상적 축복을 바라며 계산적인 그런 심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열매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심는 믿음의 제일 큰 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많은 영혼,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심겨주셨고 또 썩어 죽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본인의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열매로 거두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심음의 결과, 흘려보냄의 결과는 그 어떤 열매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우리 모든 여러분들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순환이에요.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창고에만 가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감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도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감사를 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그런 통로를 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감사, 여러분이 심는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